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청함에서 택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택함 받은 자가 적은지, 또 우리는 택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늘 복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에서 택함으로 첫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라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했다라는 거죠. 왕이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아들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참석할 수 없는지를 응답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임을 갖게 되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말해 달라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청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오실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거거든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것인데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시절에는 계속해서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준비한 오찬을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그러거든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찮게 생각했다, 쉽게 생각했다, 무시했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초대했는데, 왕이 초대했는데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왕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왕의 잔치가 어떤 권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밭에 일하러 간다, 나는 사업하러 간다, 그래서 바빠서 못 간다라고 핑계를 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핑계가 많으면 안 됩니다. 변명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핑계를 대려고 그러면 수십, 수백 가지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에서 종업원 2사람을 시장조사라고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가서 봤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니까 팔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보는 겁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니까 신발 팔기에 가장 좋은 황금시장이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안 하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핑계거리가 생기죠.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날씨가 변하는 것도, 계절이 변하는 것도, 그것도 누가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면 그때 누구를 부릅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핑계는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얻느냐? 라고 부르시면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라고 그랬더니 예,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와를 탓하고 하와 핑계를 대는 거죠.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럽니다. 라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핑계가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합니까? 쫓겨났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핑계와 거절이 습관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지냐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핑계하고 변명하고 탓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응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핑계나 변명이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말씀이 뭐였다는 겁니까?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핑계댈 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라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핑계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피곤해서, 몰라서 이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아멘, 이해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신유은사 집회를 크게 하셨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북 분이십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남쪽으로 내려오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읽지 못하세요. 그리고 20대 때 12가지 병을 앓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셨답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치유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성도들 우리도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천하고 멸시받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하면 됩니까? 아멘, 이해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며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뭐 했다는 겁니까?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바로 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묻어뒀어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서 뭐였냐면 묻어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는 것, 즉시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전에는 2번째, 3번째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누가 첫 번째이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즉시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핑계대고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뭐하시고 진멸하시고 그 동네를 불태워라 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해주시려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에서 택함으로 2번째는 애복을 입으라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이제 임금이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종들에게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뭐 하게 됐다는 겁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잔치에 보니까 길거리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다는 거죠.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열려 있다. 그래서 천국의 조건은 도덕적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옳냐 그러냐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뭐 하면 됩니까? 다 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왔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거든요. 왕의 잔치에 나갈 때 왕의 권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친히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와서 겉옷을 벗고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합니까? 왕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예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입지 않았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안 입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왕을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무엇을 입히셨냐면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 해보려고 했습니까? 가려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뭐가 해결되지 않냐면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뭐 해주셨냐면 우리 죄를 씻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입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예복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TV나 미디어 많이 보면 요즘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거든요. 또 TV에서 미디어에서 세상에서는 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냐, 얼마나 추하냐, 얼마나 재미가 없냐. 그러니까 세상의 옷을 입어라, 부귀의 옷을 입어라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소라게라는 게 있잖아요. 바다에 가면 소라게. 소라게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냐면 소라 껍질로 집을 삼거든요. 소라게는 이렇게 집을 찾는답니다. 소라 껍질에 입구를 잰대요.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갔다가 이게 실증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다른 소라 껍질을 찾는답니다. 혹은 내 몸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있던 소라 껍질을 버리고 더 큰 소라 껍질을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바꾸냐면 집을 자꾸 바꿔요. 옷을 자꾸 바꿔 입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습니까? 옷을 입었어요. 주일에는 무엇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어. 주일이 지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이 필요할 때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세상에 가서 좀 손해볼 것 같고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혹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또 무슨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받으시거든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유래의 말씀을 주시는데 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고 다닌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합당한 자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옷을 끝까지 입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김으로 흰옷을 입으면, 애복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면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먼저 정혼을 한답니다. 약혼을 해요. 두 남녀가 만나서 우리는 부부가 되기로 결혼할 겁니다 하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한 시간이 되면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혼을 하고 정혼하면 신랑이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거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지에 가서 일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부된 여인은 그 신랑이 반드시 돌아올 걸 알고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방탕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신랑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내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뭐하러 오신다는 겁니까?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사는 것,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된 자들의 옳은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탈리아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는 게 있다 합니다. 높이가 8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55.8m래요. 무게가 14,000톤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5.5도가 이렇게 기울었대요. 그런데 기울어졌는데 그 건물이 사탑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과학자들이 그 질량 중심이 딱 잡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지진이 없는 한은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울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중심에 누구를 모시면, 예수를 모시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예수를 잃지 않으면 결탄코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중심에 축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축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옷을 입고 있으면 힘들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뒤집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4절 말씀,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1세대 중에 몇 명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무엇을 모았냐면 늘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청함은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잔치 오라고 청함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은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헬스장에 다닌다고 해서 다 몸짱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무서운 것은 이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청함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의 자리에서 택함의 자리까지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